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즉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꽝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집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는 너희들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과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난 너희들 도무지 몰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들어가려고 간청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도 나는 너희들 모른다 말씀하실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천국 간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오늘도 아이들 설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하고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 구세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고요. 이 세상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두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무척 쉽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 아멘, 시인만 하면 천국에 다 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 많지 않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재물이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 그 부자는요 돈과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 참 어렵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대로 주여 입으로 주여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떠든다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해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 하는 시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이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테스트 같은 그 시험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나오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돈은 물론이고요. 가족들이나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예수님 제자조차 못 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말씀하시는데 많은 목사들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는 확신만 있으면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목사들은 설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지요. 언제?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기는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그건 진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세례받은 날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세례 받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마 모르긴 이 세상에 세례 받은 사람 다 세보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죠? 참 많을 거예요. 그 구원파 이단들은 다른 교단에서 세례 받으면 모두 다 할 것입니다. 자기 교단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딱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누구도 받은 그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이 말이죠. 10원 같은 돈도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이 구원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 즉 도장 딱 찍으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그들은 좀 더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실 때 나를 버리실까? 의심조차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칭의, justification,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하냐면 성화, sanctification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믿고 제자 되었지만 그는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그는 은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배신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받은 구원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삶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내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막 전해도요. 이 목사는 언제든지 버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께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깨지고 사단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shipwrecking 깨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나를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 돈과 재물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모두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사단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시험이 오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시험 속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진짜 믿음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즉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 남 욕하는 거죠. 남의 것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보면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러운 죄를 함부로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있습니까? 죄 안 지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럴 거룩한 능력, 죄 하나 안 짓고 깨끗하게 살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죄 하나도 안 지을 그런 거룩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거룩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 지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안 지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셨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탄식으로 회개 기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나가서 회개 기도해. 성령은 우리들에게 자꾸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돼. 빨리 교회 나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회개해. 성령은 자꾸 우리한테 그런 요구하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바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 성령의 회개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이지요.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회개로 가시는데 자꾸 거역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회개 명령을 거역하고 또 계속 거역하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러운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하며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별 수가 없어서 언제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 있구나 조심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이 회개하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어야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그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진짜 믿음으로 자꾸 진짜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회개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을 이기며 살고 또한 시험에 이기지 못했을 때마다 회개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